대화 중에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 주장보다 남의 의견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개념 없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념은 분명히 갖되 가능한 한 남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죠.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이고요.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겸손은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이다 입니다. 욥기 후반부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가르침은 욥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과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번처럼 폭풍 가운데서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또 욥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입증해 보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하나님의 대답하심을 살펴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뿐 어디에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의 말씀을 하시는 동안 어디에도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욥의 항변을 계속 들었는데요. 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은 설명이 없어요. 일방적인 선언이나 선포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방적인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방적인 선포죠. 이어서 나오는 창조되는 세상의 모양을 봐도 어디에도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선언이자 선포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만약 독자인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당연히 설명이 나오는 게 맞지요. 내가 왜 천지를 창조했냐 하면 이라든지 창조의 과정을 인간이 납득이 되도록 좀 자세히 기록하셨던지 했단 말입니다. 오늘 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선포이지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지요? 설령 부모님의 말씀은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류가 없기에 순종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갔지만
꼭 이해가 돼서 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말씀 따라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세 가지 복을 받았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거죠, 문둥병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겸손 신앙이란 게 뭐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인생이요, 위대한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말씀 따라 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고 싶다면 허리를 동여매고 맞서보라는 것입니다.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도 마찬가지로 욥을 향한 강한 책망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그동안 욥이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한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공정한 분이라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불평하게 될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잘 믿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나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항의하기도 하고 탓을 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원망과 불평은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죄를 더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없을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감사는 큰 일에도 감사하게 하고요. 작은 동행은 큰 역경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김석균 찬양 선교사님이 작곡한 곡 중에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참 마음이 울리는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영적 시소 법칙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높아지는 법칙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말이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 선함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고 주장하다가 주님을 낮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낮추어 주님을 높이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진정한 겸손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고지에서 만납시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일방적인 선포인 줄 알고 이해보다 먼저 겸손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주님을 악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낮추어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인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겸손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